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지지난 주일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겉으로는 어떤 나라의 또 제국의 왕이나 지도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나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영적인 원리이고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정체성과 신앙과 가치관을 변절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그것을 잘 극복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무함당하며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침입해서 그곳에서 여러 귀족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유다 나라의 포로 가운데서 용모가 좋고 지혜가 있고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택해서 바벨론의 지도자로 훈련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본래 자신이 정복한 민족들 가운데서 인재들을 발굴하여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 나라를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자신의 광대한 바벨론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나라에서 사로잡혀온 소년들에게 특별 대우를 하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교육시키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들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신앙과 가치관을 철저하게 빼앗고 그들을 바벨론화된 사람으로 양성해서 그들을 오직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3년간의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의 교육 과정이 오늘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발원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곳에 바벨론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갈대아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는 것은 바벨론 제국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의 학문이라는 것은 단지 일반적인 학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미래 예측을 위한 점성술, 그리고 영매술은 귀신들이나 영적인 존재들하고 교제하면서 지식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점성술과 영매술이 고도로 발달된 나라였는데 바벨론 제국은 나라의 지도자급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될 사람들에게 점성술과 영매술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냥 일반적인 바벨론의 학문만을 배운 것이 아니라 점성술과 영매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바벨론의 가장 최고의 학자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점성술이나 영매술은 성경에서 금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재 신명기 18장 9절 이하에 보면 제가 읽으면서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들이 여러 가지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그들 가운데는 몰록 신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불태워 바치는 그런 제사가 있었는데 그런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미래의 일들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악한 영의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해서 쫓겨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러한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성술이나 영매술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된 상황에서 이런 갈대아 학문을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빌론의 이런 학문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정체성과 가치관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후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의 언어를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의 언어를 배우게 되면 그 나라의 문화와 사상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또 그러한 것들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언어를 배우게 하는 것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정체성과 신앙과 가치관을 바꾸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포도주를 공급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그들을 날마다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대우를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의 지도자로 삼아서 바벨론을 통치하는 데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제공한 이 최고의 음식과 포도주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왕의 음식에는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레위기서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생선들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또 짐승들 가운데서도 말굽이 갈라지지 않은 그런 돼지 같은 것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새들 중에서도 올빼미나 독수리 종류에 속하는 새들은 부정한 음식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제공되는 음식에는 이런 가증한 음식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텔아비브 공항에서 햄버거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햄버거는 레위기의 정결법에 의해서 그거를 요새 코셔라고 부르는데 코셔법에 의해서 만든 햄버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햄버거에는 돼지고기나 돼지 기름이나 피나 이런 것들이 전혀 있지 않는 그런 햄버거여서 저에게는 별로 이렇게 맛이 없었습니다. 본래 햄버거를 좋아하는데 맛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철저하게 코셔법을 따라 모든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음식법은 중요한데 바벨론의 그 왕의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바벨론의 풍습에 의하면 바벨론 왕은 잔치를 베풀기 전에 그 음식을 바벨론의 주신인 모르닥에게 먼저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따라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시는 포도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벨론 왕이 마시던 포도주는 희석되지 않은 그런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독한 포도주와 술을 금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잠언 20장 1절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사야 5장 1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구약 성경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술에 물을 1:3이나 1:6이나 1:9 정도 희석해서 그렇게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근데 바벨론에서는 독한 포도주를 그대로 마셨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먹기에 문제가 있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사실은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존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루트비히 포여 바허라는 사람이 사람은 그가 먹는 바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Man is what he eats. 사람은 그가 먹는 게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존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 책을 읽었는데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의 민족성이 좀 다른데 민족성이 다른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먹는 음식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기름지고 느끼한 음식을 좋아하고 일본 사람들은 좀 달달하고 싱거운 음식을 좋아하는데 그 음식들이 사실은 그 민족성을 어느 정도 민족성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식은 그 사람의 생각과 성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그냥 배불리 먹고 취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신앙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바벨론 제국이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는 왕이 먹는 최상급의 음식과 포도주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는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과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물론 그들이 포로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의 왕의 그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환관장에게 자신들은 채소만 먹겠다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또 5절 뒷부분에 보면은 3년을 기르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뇌시키기 위해서는 반복과 지속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기간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뇌당하는 기간입니다. 꽤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3년간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대부분이 세뇌되고 맙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3년간의 바벨론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과 가치관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6절,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으더니 한간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나야는 사닥이라. 본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심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입니다. 다니엘,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 엘이나 야랴는 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관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빌론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것도 바빌론 신의 이름이 들어간 그런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벨드사사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신인 벨의 봉사자 예배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메삭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땅의 여신인 아쿠와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드락은 아쿠의 명령이라는 의미고 아벤느고는 바벨론의 신 느고의 종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저항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자기들의 이름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창시 계명을 당하고 만 겁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이 창시 계명을 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시 계명을 한 목적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몰살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꾼 이유도 유대인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과 신앙과 가치관을 말살하고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3년간의 매우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신앙과 가치관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그것들이 파괴되지 않았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빌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가 나이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그들을 소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성경학자들은 그들이 만 14세에서 18세 사이에 였을 것이라고 그런 아이들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중학생, 고등학생 그 정도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렇게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는 바빌론의 교육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맞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신앙을 철저하게 지켜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신앙과 가치관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무엇보다도 뜻을 정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사실 내용을 보면 다니엘만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함께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이 구하니.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의 역량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뜻을 정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더 이상 바벨론의 그런 음식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된 상황에서 그들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자신의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유다 나라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만은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산의 진미를 모으면서 바벨론 사람이 되어 바벨론 왕과 제국을 섬기는 출세한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기로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들의 출세와 장래와 생명까지 달려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는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니엘서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그들의 부모님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으로 양육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그들의 이름은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심을 표현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름입니다.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은 그들의 부모가 진정한 신앙인이었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으로 교육했음을 암시해 줍니다. 현재도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신앙으로 양육합니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코셰법에 의해서 모든 음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13살 때 성인식을 하는데 13살 성인식 하기 전에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게 합니다. 암송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가정에서 이러한 철저한 신앙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철저한 인본주의 나라 바벨론에서 3년간의 집중적인 교육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유대인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과 신앙과 가치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를 설교하는 첫 번째 설교에서 다니엘서는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서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시대의 나라들도 정말 철저하게 바벨론처럼 인본주의적인 나라들이고 이 시대의 나라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신앙과 가치관을 파괴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치원서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시스템이 철저하게 인본주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이 무생물에서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되었음을 그러한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요사이 학교에서 열린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열린 교육도 다 인본주의에 근거한 겁니다.
여러 번 교재에 제가 좀 실었습니다. 열린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인간이 죄인입니다. 죄로 태어납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열린 교육에서는 선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학생은 스스로 선한 판단할 수 있고 커리큘럼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선하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모든 것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두 번째, 권위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옳다. 따라서 학생은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거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권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지도자들을 세우셨는데 열린 교육에서는 그런 권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부정합니다. 세 번째, 표준 없는 교육을 강조합니다. 학생이 커리큘럼을 선택하고 교육을 이끌어가는 주체이기 때문에 교육의 결과를 또한 예측할 수 없다. 교육의 표준은 상황과 교육의 대상에 따라 바뀌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 규범을 말하지만 열린 교육은 상대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을 부인합니다. 훈계가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학생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만히 놔두어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교훈하는 것과 정반대의 이론입니다. 인격이 거의 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학생은 스스로 인격체이기 때문에 계획된 틀에 따라 인격을 훈련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육은 철저하게 이런 인본주의, 성경과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인본주의의 근거에서 우리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직장과 다른 여러 가지 기관에서도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어리석은 태도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사이 매스컴과 언론,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과 기독교를 조롱하면서 인본주의를 널리 퍼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영적 전쟁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신앙과 가치관을 파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국가들이나 교육기관, 다른 여러 조직들이 신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신앙과 가치관을 철저히 파괴하고 우리에게 인본주의 사상을 주입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왜 우리 신자의 정체성과 신앙과 가치관을 파괴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면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무능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적 전쟁을 가르칠 때 여러분에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파손해서 자기의 수하로 돌아오도록 공격하고 그것이 불가능했을 경우에는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이렇게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되 정말 무기력하고 비참하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신자로 살아간다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인본주의 세상은 우리를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만들려고 우리를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 이 세상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신앙과 가치관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과 신앙과 가치관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러한 신앙으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부모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엇보다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교회도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기껏해야 2-3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가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신앙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경적인 정체성과 신앙과 가치를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도록 철저하게 가정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철저하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말씀으로 교육해야 됨을 교훈해 줍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다. 쉐마라고 하는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먼저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라. 특별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정의 가장이고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버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인 아버지에게 주신 4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공급자, 보호자, 인도자, 교육하고 훈계하는 자. 이 4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특별히 자녀를 교육하고 훈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녀의 인생이 모든 장래가 그곳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할 때, 결산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내게 맡긴 자녀들을 얼마나 신앙으로 양육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성경 지식 위주의 그런 교육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만이 인생의 모든 것이 되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좋은 것 가운데 하나 정도의 분이 아니라 그분만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고 존재의 이유가 되는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결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속한 그런 자라는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살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으로 교육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세상에 그런 인본주의의 영향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신앙과 가치관을 지키는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